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지으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가족 이웃 초청 주일에 오신 사랑하는 가족 이웃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얼굴도 뵙고 하니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주중에도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한 이 목사의 참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고 더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섬겨야겠다, 잘 일해야겠다라는 생각 늘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다들 말할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하기도 하고 막 설문조사도 하기도 하고요. 행동도 관찰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때 막 취업 준비하거나 할 때 보니까 1박 2일로 면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박 2일로 이제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나 관찰하면서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만 그런가 했더니 교육자식에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이제 어떤 큰 교회에 지원했는데 1박 2일로 이제 면접을 간다고 해서 거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궁금하는 이때 우리는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되죠.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구조사예요. 인구가 몇 명인가? 사람이 몇 명인가? 각 지파마다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가? 그리고 또 뭐죠? 진영을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러니까 행진할 때 그냥 무질서하게 행진하면 그냥 옆에 있는 민족들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진영을 갖춰서 딱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면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진영 배열 인구 조사를 해서 조직과 배치를 막 준비를 합니다. 탁탁탁탁탁탁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군 생활 해보세요. 제시 훈련 하니까 앞으로 가 뒤로 들어 좌로 막 좌우양자 우양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딱 버티고 있어요. 나도 힘있게 싸울 수 있지.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도망가고 저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저도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균형 배치나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거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규칙들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또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헌신하고자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또 규례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또 거룩하게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축복하랍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음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즉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에는 어느 정도 어떤 것까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물질, 번영, 건강, 장수 같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백성들을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재앙과 악에서 너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보호한다는 말을 이제 보면은 이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이걸 보고 보호한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항상 살펴보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복을 받아도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을 받아도 악한 자들이 다 뺏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땅 광야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를 행진하면서 사나운 이방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이 주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보통 이렇게 통상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당신께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는 마음입니다. 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바라보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관계된 어떤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그 얼굴을 비추는 사람, 그 얼굴에 빛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뭘 느낍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완전한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의 어두움도 없습니다. 그분의 따뜻하고 선한 빛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다정다감한 배려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백성들에게 향한다는 걸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삶과 죽음과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면 마치 태양빛이 땅에 비치지 않아 농작물들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참 많이 있죠.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베풀고 대가를 바라면 그게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래죠.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있죠. 아래는 강대국 애굽이고 또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흉포한 국가들, 정말 흉악한 국가들이 또 있고요. 또 동쪽에 가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암몬과 에돔이 다 버티고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또 강력한 해양 민족으로 철경기로 무작한 블레셋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좋은 것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게 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더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정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세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평강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시고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 놀라운 뜻이 있는데 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바라보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평강 주시려고 합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평강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여기 원어에서는 샬롬, 그런데 평안, 화평, 안심, 화친, 형통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를 살펴보면 언제 가장 평안할까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과 자유로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갈등도 많고 괴로움도 많기 때문입니다. 왜 갈등이 많을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경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쫙 갑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맨날 저기 철로만 가면 되나? 다른 곳으로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그 기차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바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등산을 하다가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일행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앞서가리라. 그래가지고 지름길로 가야겠다라고, 참 산길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때 제가 학생이었을 텐데, 학생이 그냥 1등으로 가야겠다는 욕심에 지름길로 가야겠다고 그냥 등산로도 아닌 곳에 딱 들어갔습니다. 겁없이 들어갔는데 또 저와 같이 하는 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산길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냥 산에서 그냥 오히려 1등으로 가려다가 몇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저같이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 위해서 이제 등산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끈을 이렇게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끈만 보고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표시를 보고 돌아왔다가 나중에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참 뒤를 돌아보면 아주 거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요 중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그런 가요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곡을 작곡한 그 가수의 일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수의 일생도 제가 보니까 순탄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저런 것인가. 우리가 참 아무리 잘 산다고 하지만 그냥 서툴게 하루를 살아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항상 잘했어만 있습니까? 아니죠. 후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막 저도 가끔 그래요. 내가 이때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때 정신 차렸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후회가 너무 지나쳐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매여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여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도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신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평화를 원전히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골로새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죠.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또 보면 요셉은 형들과 원수가 됩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라 다 아시죠? 여러분,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 이렇게 부르던 정말 따르던 형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섭게 변해서 자신을 막 붙잡고 막 노예로 팔아버리니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막 배신감, 분노가 막 치밀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을 팔아넘긴 뒤 20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 창세기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전했는데 저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있습니다. 주는 평화. 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영함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복을 주시려는 마음이요, 은혜를 주시려는 마음이고 평강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게 명령합니다. 우리 그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신약시대에 돌아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한 아들은 착하고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빨리 자신의 몫을 받아 아버지 집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 몫을 미리 달라고 막 떼를 썼습니다.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막 떼를 썼습니다. 하도 떼를 쓰니까 아버지께서 견디다 못해서 그래, 네 몫을 내가 먼저 주마 해가지고 그의 몫으로 정한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외국으로 가서 받은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돈을 다 쓰고는 아니고, 외국에서 돈 다 쓰고는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생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생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종으로 살면 밥은 굶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저 아들이 오는 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보자마자 저 멀리서부터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다가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신을 시키고 또 가장 좋은 고기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거역하고 떠난 못된 아들이 돌아와도 잔치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하나님의 또 그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며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이 한 곡 더 많네요. 네,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곡인지 모를 텐데 천천히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사랑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귀한 가족, 이웃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 지금 붙잡지 않겠습니까? 기회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 꼭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 동안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과 귀한 가족, 이웃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머리로는 들었지만 가슴으로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고요.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귀한, 이 선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살면서 또 동행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기 힘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일단 머리로만 들었습니다. 주여, 가슴까지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인적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끝까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를 베풀어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아버지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귀한 가족 이웃들 아버지여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알며 누리며 아버지여 참된 평강을 아버지여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가족 이웃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선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